2020년 마지막 주 수요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스스로 목소리를 내며 나만의 대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3절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 이 세 개의 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아디라는 이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예전에 옛 무시아주의 수도였던 버가모라는 도시,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본 버가모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수도였습니다. 버가모가 수도였는데 이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수비대를 주둔시켰던 작은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 시였습니다. 내륙에서 이 수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한 이 두아디라 도시, 수도를 수비하기 위해서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작은 도시이기는 했지만 수도로 들어오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작지만 활발한 교역 활동이 일어났던 도시였고, 특히 염색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염색 산업이 발달하면서 동업하는 협동조합 같은, 요즘 말로 협동조합이 결성되게 되고, 이 조합을 통해서 친목이다라는 명목 아래 모이게 되면서 우상숭배와 음행이 그곳에서 성행하던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두아디라 교회는 한편으로는 모범적인 신앙의 열심을 나타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권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혼합주의적이고 자꾸만 타협하는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인들을 그렇게 만든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교회 밖의 위협도 물론 경계하고 해야 되지만 교회 내에서 지금 이세벨이 더 큰 위험 인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나오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 기억하시죠? 열왕기상 16장 엘리야 이야기할 때 그를 극심히도 괴롭혔던 인물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시돈 왕의 딸로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왕비였죠.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와 또 그와 관련된 행음함을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은 그 행위가 이세벨로 상징될 만큼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신앙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타락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적 열심은 칭찬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타협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하시면서 거듭된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게 될 것임을 경고하신 말씀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은 교훈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 교회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한번 지난 시간까지를 정리해 볼까요? 에베소 교회는 이단의 침입에 잘 대비했고 대응하고 있었지만 아쉬웠던 한 가지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버가모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것이 지나쳐서 진리와 신앙을 소화하는 데 좀 소홀하고 말았던,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되어버려서 우상숭배와 음란함에 무감각해져 버리고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가지 못하던 것이 주님의 책망거리가 되었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이런 이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두아디라 교회가 더 나았던 것은
버가모 교회는 세상 권력에 의한 정치적 박해가 있었던 반면에 두아디라에는 그러한 정치적 박해가 없었습니다. 또한 다른 종교인들에 의한 종교적 박해도 두아디라 교회에는 상대적으로 버가모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교회 내부에서 생겨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외부적으로 또 동족 간의 핍박은 없었지만 안에서 그릇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사탄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정치적 박해와 그 음란과 우상 숭배를 하도록 공격 전략을 그렇게 세웠던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그 핍박보다는 내부적 거짓 교훈으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공격 전략을 세워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그러한 각기 다른 전략은 두 교회 모두에게서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게 되었죠. 사탄의 입장에서 성공적인 효과를 거둔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수치스러운 실패를 겪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함에 있어서 결코 한 가지 방법만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탄이 한 가지 방법으로만 모든 성도들을 동일하게 공략한다면 우리는 훨씬 수월하게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각 교회나 성도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더 효율적인 전법을 구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뱀같이 교활하고. 우리는 사탄이 항상 같은 수법으로만 나오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내가 그거를 잘 이겨냈는데 이번에도 또 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보다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약한 부분으로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때로는 강한 핍박으로, 때로는 매우 달콤한 유혹으로 성도들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존재가 사탄이고 그의 시험인 것입니다. 사탄이 두아디라 교회를 공략한 방법은 그곳의 지역적인 상황을 잘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각종 상업이 발달하고 직종마다 동업조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업조합에는 그 나름대로의 수호신이 있어서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수호신, 자신들이 추앙하는 수호신을 섬겨야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대다수도 이 동업조합에 가입해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 역시 그 조합의 수호신 숭배 그리고 그와 결부된 음란한 축제에 이 성도들이 참석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수호신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그 조합에서 추방되고 그것은 곧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두아디라 성도들의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합을 탈퇴하자니 먹고 살 길이 막막했고 조합에 남아있자니 죄악에 동참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가 이 두아디라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딜레마에 놓인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그럴듯한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그 양심의 가책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럴듯한 말로 저들의 행위를 합리화시켜 줌으로써 그들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도록 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탄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성도에 대한 사탄의 공격 방법은 소름 돋을 지경이에요. 과거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세속 권력을 통한 극심한 박해였습니다. 믿지 못하게 강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수가 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되죠. 4분의 1 정도가 돼서 이제는 예전처럼 세속 권력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성도에 대한 사단의 공격에 휴무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사탄은 오늘날에도 다른 방법으로 성도들을 여전히 공략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사업상, 직업상 등의 이유로 교회를 등한시하게 하고 우상숭배를 비롯해서 각종 죄악에 참여하게 해서 그것을 또한 그렇게 참여한 성도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합리화시키게 해주어서 계속해서 그 죄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되면 자기가 신앙인인 것을 감추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겨져가지고 합장이나 모든 종교 행사를 아우르면서 다니기도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목적상 사업 대상에게 접대한다라는 명목으로 접대하는 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은 교회와 성도를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것은 아닌 듯하게 보이게 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게 하는 신앙을 흔드는 그러한 요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오히려 그러한 눈에 보이는 핍박과 유혹보다 은밀한 유혹과 자기 합리화를 통한,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통한 공격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핍박은 사탄의 공격인 것이 뚜렷합니다. 인식이 되어가지고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비교적 쉬워요. 그렇지만 은밀한 유혹이나 또 내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는 그러한 모습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점점 죄악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로마 제국의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보면은 굳건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로마 제국의 성도들이 급속하게 타락한 사실을 보면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로마의 핍박이 있을 때는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세워갔던 성도들이 공인이 되고 이제는 기독교가 국교이다라고 선포가 되고 나니까 급격하게 성도들이 타락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에 대한 사탄의 공격 전략이 다양하다는 것을 깊게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박해가 없을 때 더욱 사단의 간교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예배도 소홀해지고 말씀 생활도 그렇고 신앙 생활도 그렇고 소홀해지게 되는 이때가 정말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을 경계하고 우리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때이라는 것을 민감한 성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탄의 공격이 극심해져 있음을 알고 모두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인정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 칭찬받은 항목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은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행위,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이거를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사업과 그리고 마지막의 행위는 곧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사업과 행위, 이거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구조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처음 두 가지, 사랑과 믿음은 그들의 행위의 동기를 말하는 것이고, 나중에 두 가지 섬김과 인내는 그들이 행했던 실천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는 행위의 동기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두 가지는 실천적인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에서 우러난 섬김과 믿음에서
그리고 신앙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지닌 신앙입니다. 그 사랑과 믿음에서 비롯된 동기를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 동기에 걸맞는 행위가 그 이후에 뒤따를 때에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새의 두 날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의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면서 파닥거리고 휘저어야 그 힘으로 새를 날게 만드는 것처럼 내적인 바른 동기와 그에 따른 실천 중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게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른 동기와 그리고 그에 따른 실천이 동시에 균형 있게 있어야 함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그 둘의 균형을 종종 깨뜨려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부르짖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만 보여지는 표면적인 이유였고 결국 그 속에는 내 교회 몸집 부풀리기, 내 교회 부풀리기에 초점이 맞추어지지는 않습니까? 또 총동원 전도주일 같은 걸 하고 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라면서 부르짖으면서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데 하면서 전도한 사람의 수에 대해서 은근한 자만심이 우리의 생각이 엄습하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순수한 동기를 잃어버리고 실천적인 모습을 점점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동기도 잃어버리고 실천도 없어지고, 특히 건축하는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건축하면 교회가 당장 어려워집니다. 넉넉한 가운데 건축하는 교회가 어디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건축을 위한 헌신을 교회에서 독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말 좋은 동기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에 반사적으로 반발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반대편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교회가 돈을 밝힌다. 건축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강요한다. 이런 식으로 정작 본인은 열매도 없고 실천도 없으면서 정말 순수한 동기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이들의 실천함을 과소평가하거나 깔아뭉개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의 동기가 부족한 것인지, 실천이 부족한 탓인지 어쩔 때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더 먼저 잘못했는지,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를 찾다 보니까 악순환의 굴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동기가 순수하고 바로 되었는 건지, 또 그에 따른 실천이 내게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밧세바와 가늠한 우리아 살해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경고를 다윗이 들었죠.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직하게 다윗이 반응을 했어요. 있는 그대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두 절실하게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른 동기와 바른 실천을 회복함으로써 주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신앙을 소유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또 다른 이유가 후반부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19절 후반부를 한번 봅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곧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날마다 더 풍성해졌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과 성숙이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퇴보하지 않고 뒤로 가지 않고 날이 가면 갈수록 발전하는 그 신앙의 면모를 그들이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은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 칭찬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또 점검해 보아야 되죠. 날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니고 계시죠?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정체되지 않고 성장하는 성도, 그리고 안일한 자세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언제나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으로 흐르는 물처럼 고일 틈이 없이 늘 깨끗한 물로 순환되는 성도, 우리는 이런 자세를 지닌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정체한다고 한다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점점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매너리즘이 신앙생활에서는 우리를 퇴보시키는 중대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숙과 성장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받았었죠. 극심한 기근 가운데에 기아를 겪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원금을 하기를 자신들이 호언장담하다가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구제를 중단해버린 고린도 교회. 그러나 오히려 심한 가난에도 넘치도록 헌금을 한 마게도냐 성도들과 비교되어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용두사미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신앙, 곧 정체하여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말씀이었고, 이제 20절부터는 주님의 준엄한 책망이 나옵니다. 한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지금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을 한 것이 책망받게 될 일이 돼버린 것이에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우리도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인 큰 범죄를 저지르고 지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큰 죄악을 어느 날 한순간에, 일순간에 짓기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조금씩 죄를 조금씩 용납하다가 죄에 깊게 오염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럼 과연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큰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 이것에 대한 해답은 두아디라 교회의 그리고 성도들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해 드렸듯이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 옛 무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버가모를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주둔시킨 작은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도시이긴 했지만 빵이나 염색, 가죽, 구두, 의복, 구리 같은 여러 직종의 길드 조직, 동업 조합이 발달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두아디라 성도 중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조합에 가입한 상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조합마다 수호신들이 있어서 회원들은 자기가 가입한 조합의 신을 섬겨야만 했었습니다. 당시 이방신들의 제사라는 것은 부도덕한 잔치, 행음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조합원들끼리 친목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는 성도에게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가 우상 숭배와 음행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요즘 말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당면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우상 숭배와 음행은 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이를 거부하면 조합에서 강제 탈퇴되거나 친목이 깨어져 버리게 돼서 불이익 당해야 되는 것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반대로 이것을 잘 하기만 하면, 눈 딱 감고 하기만 하면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는 안락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 수단이 된 것이에요. 상상해 보건대 모든 성도가 다 모두가 한결같이 우상숭배와 음행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복잡한 고민이 나름대로 모두에게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제목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최종적인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현실의 이익, 곧 이 작은 도시에서 보다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저들은 선택을 했던 것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저 하늘이 아니라 두아디라, 이 땅을 저들의 안식처로 삼았던 것이에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유 어렵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원을 사모하기보다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저는 이런 습성을 꼭 닭과 같다 보인다, 닭의 습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닭이 어때요? 닭은 코앞에 있는 것들만 쪼아 먹으면서 만족을 삼습니다. 닭이 돌아다닌다고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평 되지 않는 마당이 전부죠. 우리는 이런 닭의 습성을 지녀서는 안 됩니다. 잠시, 곧 현재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을 보면서 영원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높이 날아서 멀리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안락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고개를 떨구고 현실을 고민하면서 코앞에 떨어진 그 작은 먹이 조각 하나를 먹는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의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그 2절 속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사탄은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략하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하는 장소나 문화나 환경으로 우리를 붙들고 흔들 수가 있어요. 꼭 물리치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균형을 유지하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과 무엇의 균형이었죠? 사랑과 믿음에 근거한 바른 동기, 그리고 그 동기에 걸맞는 실천적 행위. 이것이 새의 2 날개와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기와 실천의 이 양날개를 힘차게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앙에 있어서는 정체가 곧 퇴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체하는 것,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신앙은 곧 퇴보하는 것, 뒤로 가는 것이에요. 신앙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면 점점 퇴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을 정직하게 진단하고 계속된 성장과 성숙을 거듭할 수 있는 그런 태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책망이 있으셨어요. 눈앞의 것만 쪼아먹는 닭의 습성을 버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가 아닌 영원을, 낮은 것이 아니라 높은 것을, 그리고 가까운 것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지니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어찌나 지금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같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우리의 칭찬으로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책망은 곧 바뀌고 회개해야 될 점으로 수용하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처럼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통하여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하는 칭찬을 얻는 태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질병에서 해방될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전능하신 손길과 치료의 손길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늘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코와 입을 막고 있는 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이제 얼굴과 얼굴을 환히 마주할 수 있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들을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대로 끝까지 이루시는 날까지 한 마음으로 추진해 나가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 합심으로 앞만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태장교회 교육관을 통하여 이 시대와 이 지역 가운데에 예비된 귀한 선교의 선교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또 2021년 한 해를 우리에게 또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 앞으로 감사하며 또 감사로 맞는 한 해 새 연말 연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감사 예배 모두 다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아쉽고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꼭 함께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회와 구역회 회의 일정 말씀드립니다. 1월 10일 오후 1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당회와 구역회, 10일은 당회, 17일은 구역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함께 이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양방향 실시간 소통하는 당회, 구역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많이 요즘 수업으로 이용하는 줌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모두 줌이라는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를 하셔서 회의 시작 10분 전에 여러분 모든 문자로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에서 편하게 회의를 참석하시고 이 핸드폰으로 열으셔서 회의를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손을 드시고 이렇게 발언을 받으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어떻게든 교회에서 집에서와 여기에서 함께 회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직접 이 시간에 참석하시면 회의에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섬김부서와 속회 남녀선교회 조직은 올해 20년도 조직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1년 더 연장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변화를 주기보다는 기존의 조직과 또한 회장님들의 1년 더 하시면서 안정성을 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강단미화로 봉헌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게시판에 이름과 함께 감사의 제목을 적어주시는데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SNS 문자로 보내주시면 강단미화 해당 날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에서 하늘 양식도 구입 신청을 받습니다. 건당 15,000원이고요. 장기한 전도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자도 받습니다. 신청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셔서 문자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 명의 불가하다는 것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장기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늘 살아가게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신앙의 정체는 곧 퇴보를 의미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새의 두 날개처럼 사랑과 믿음에 근거한 바른 동기와 그 동기로부터 비롯된 실천적 신앙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 육신의 질병과 영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진로와 배우자와 태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와 저희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